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지요. 재판이나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그 재판과 심판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한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 문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덮어두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한다라는 거지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죄를 덮어놓으면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죄 외면하면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죄는 덮는다고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죄는요, 직면해야 합니다. 죄를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죄는 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심각한 죄책감과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지요. 죽고 나서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지요. 우리가 모두 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죄 짓는 사람이지요. 속으로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도 진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스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자리에 스스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심판 안 받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선하게 살았으니까 재판과 심판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해합니다. 아무리 땅 가운데 선하게 살아도 그 진노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지요. 성경에는 이들을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일을 했다고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해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동의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외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외되는 것, 군대에서는 참 꿀맛 같은 거거든요. 훈련 받을 때 열어야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도요, 열애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예외를 받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특권의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참 어지럽습니다. 전 정권이나 새로운 정권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전에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거기서 나는 예외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잘못 있을 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잘못함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 특별 대우, 특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의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심판받는 이방인들과 자기가 똑같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런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과 갈등 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 그들이 고민한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요.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는 거예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질문이지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뭔가? 할례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할례를 특별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나음이 있고 또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만도 하지요. 사도 바울도 동의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범사에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은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특별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 큰 특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많다라는 거지요. 자, 그 많은 내용, 그 범사에 많은 특권이 있던 내용들이 9장에 가서 나옵니다. 9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자됨, 언약, 영광,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이 복을 누가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아닙니까? 유대인이 누렸던 이 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누리는 그 복 아닐까요? 자랑할 만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 의식은 뿌리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뇌리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유대인의 특권 의식은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유대인 가운데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다르다고 그들도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보다 더욱 결정적인 축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대단한 일 맡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지요.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맡은 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으로 열려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보면 그들 가운데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뿌리는 흔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들이 많은 것을 누렸고 하나님 택한 민족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들도 예외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열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는 특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특권과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죄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어떻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났거나 숨겨졌거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죄의 문제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고요, 유대인이고 성직자라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또 항변을 해요. 그것이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을 감추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요.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믿지 않으면 태양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거예요? 지하에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진리를 거부한다고 진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체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을 죽여버렸지요. 하나님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니체가 죽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부인하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 다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거짓된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오라는 거예요. 자,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나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게 했다면 하나님의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궤변이지 않습니까? 내 죄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면 내가 하나님께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궤변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똑하지 않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요. 이런 이론들을 참 많이 만들어내요. 인간의 불의와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것이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로 우리는 상급을 받을 만하다. 그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용서함 받았겠느냐.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한 거 아니냐. 그러니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을 들을 때 끄떡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6절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도 자신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은 누구든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아무리 많은 문제들, 돈, 직장, 결혼, 자녀, 그리고 선행의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요.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9절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으냐라는 구절이에요. 또 나는 나아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낫습니까?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외가 됩니까? 전도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9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실존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히트를 쳤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라는 거지요. 긍정의 힘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긍정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구원 문제는 긍정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를 덮어두길 원해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9절에서 나오는 것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라는 그 말 안에는요, 지구상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웅이든 대통령이든 성자든 성직자든 다 예외 없이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끼리 더 잘났다, 더 못났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해 아래 살고 있는 말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다 해 아래 있는 거지요. 인간은 다 태양 아래 존재하듯이요, 다 비켜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을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가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늘이 생겼다고 태양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 한 6개월 지나면 깍꿍놀이 하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손을 딱 치우고 깍꿍하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웃어요. 깍꿍놀이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손으로 가려놓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불행하지요. 이런 사람보다 죄를 들켜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나아요. 죄를 들키면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더 고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성품이 착하고 남을 잘 돕고 구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10명의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봐주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진노의 그 죄 아래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 말씀 9절에서 얘기를 하지요. 9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좀 낫냐라는 거예요. 우린 좀 나을까요? 근데 나는 나으냐?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3장에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맞다라고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10절부터 18절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는데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지요. 죄가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성경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면 10절과 12절 말씀 사이는 일반적인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3절, 14절은 입술로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15절, 17절 행위에 대한 모든 죄, 결론적으로 18절에 죄의 원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죄의 원천이 뭐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좀 힘드시면 저하고 일주일 동안만 살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하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요. 일터 위에 있을 때도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요. 집에서도 제가 항상 거실에 한 곳에 딱 앉아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식구들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인간이 한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병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있으면 병이 나아요? 어떤 사람은 죄의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요. 저희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수술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이 증상이 꽤 오래됐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질문한 거지요. 봤더니 벌써 2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거지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으세요. 어떤 건 참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참으면 병이 커지는 것도 있지요. 2년 동안 착실히 잘 키우셨습니다. 결국은 수술하는 데까지, 수술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병의 증상이 있으면 첫째로 또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지요. 스스로 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는 병원 갔다 하면 의사하고 싸우세요. 내 병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만나면 내 병은 이런 거니까 이런 약 달라고. 계속 의사하고 이게 싸움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가면 힘들대요. 의사하고 싸운다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추측을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 병에 대한 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걸렸던 사람이지요.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이스라엘 유대인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유대 땅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엘리사였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가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붙잡고 울며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줄 것이다 라고 짐작해 갔는데, 갔더니 엘리사가 뭐예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문 밖에 있는 거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버럭 내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목욕할 필요가 뭐 있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그 부하가 얘기를 하지요. 7번 목욕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순종해 보시지요 라는 그 말을 듣고 목욕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부분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가 옷을 벗을 때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나병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요. 목욕하기 전에는 온몸을 감쌌기 때문에 그의 나병이 드러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병된 그 몸에 있는 모든 병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헌대와 상처가 다 보여야 된다라는 거지요. 죄가 이와 같습니다. 다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병과 같은 것을 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 앞에서 오늘 못을 젖히고 또 치료를 받아야지 나음을 잇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죄는 어떻겠습니까? 드러난 죄거나 종교적인 죄거나 그렇지 않은 죄거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하는 거지요. 감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골마 썩어 죽는 거지요. 로마서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죄에 대한 문제, 오늘로써 죄에 대한 부분들을 3가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듣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유대인과 같은 특권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다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죄가 드러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도덕적으로 선하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모태신앙은 예수 믿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간혹 보면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지요. 아내 천국 갈 때 뒷발꿈치 붙잡고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죠. 또 우리 모태신앙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데에는 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의 씻음을 받는 구원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세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주님 앞엔 죄인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당당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누군가 같이 깨끗해질 것이다. 너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하고 깊은 바다에 던진 것처럼 던지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용서는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죄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구원파가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죄를 부둥켜 안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는 그 몸부림이 우리들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죄는 감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큰 죄를 짓고 이 기사화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모습, 또 그것이 만천하에 다 벗겨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한쪽으로 많은 욕을 얻어먹는 그 목사님 안타깝고, 또 그 큰 교회 목사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공격받는 것이 안타깝지만,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그냥 묻어놓고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우기 위해서 만천하에 드러나서 완전히 발가벗겨서 죄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까가지고 만천하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신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숨기는 것만큼 손해이고요. 고백하기 어려운 병도 있지요. 좀 창피하고 그래요. 하지만 드러날 때에 그 창피함도 곧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지요. 인간의 선행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겪는 죄책감과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죄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그 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저 세상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또 이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닫고 날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집사이다 할지라도 우리 다 죄인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또는 어떤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아직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씻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